찬송가 35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2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36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미련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셈과 계산이 빠르고 밝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아주 우둔할 정도로 미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악순환 패턴은 사사 시대 내내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니엘, 에훗, 삼갈 사사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지만 사사 에훗 이후 한 8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영적인 고질병과 같은 영적 망각에 빠지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이방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4장, 5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1절에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때 사사 드보라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으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 바로 앞부분 3장 30절에 보면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사사를 통해서 평온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80년 동안 이 평온한 세월을 에훗과 함께 지내게 될 때 그들은 다시 신앙이 나태해졌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남겨두신 가시는 야빈이라는 왕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아주 요새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하솔은 이제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갈릴리 호수와 그 위에 메론 해수 사이에 있는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야빈이라는 왕이었는데 뭐 야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제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에게는 이제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민병대나 학도 호국단 같은 이스라엘이 탱크로 무장한 전차부대와 맞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학대를 해왔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한 것은 철병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길을 탐하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해 왔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진을 있는 대로 다 빼고 고통을 다 당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미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은 이제 사사 드보라가 그때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은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랍비돗의 아내고 여 선지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여자의 이 사회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드보라가 한 아내로서, 여자로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이제 드보라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랍비돗의 아내였고 여 선지자였다, 이렇게만 기록이 될 뿐이었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성별이나 학벌, 경력과 같은 외부 조건이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름 없는 시골의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면 얼마든지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4장과 5장까지 이어지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사사들이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을 땅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라마와 베델의 사이에 어느 곳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알려진 그 나무 아래에서 드보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 하솔 왕 야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제 사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판관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 판관기, 재판관의 기록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이런 이제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걸 구원한 자라 알 수 있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 끝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군사적 위기가 끝나면 재판과 통치자로 활동했던 것이 사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판과 말씀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던 드보라에게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고, 드보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드보라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내용이 6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드보라가 여성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보면 직접 군대를 모집하고 이끌고 나가 싸우기보다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6절을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렀다 그럽니다. 그럼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는 아까 이 살펴본 하솔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납달리 게데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 살고 있었던 바락을 불러서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 명령을 전하는데 다시 지도를 좀 보면 게데스에 가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군사 10,000명을 소집해서 그 아래에 보면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볼산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변화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북쪽에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이 바락을 불러서 그 군대를 모집해서 아래 다볼산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께 받은 이 작전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볼산에 올라가서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기손강가로 다 이끌어서 그곳에서 넘겨주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나중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을 보면 이 민병대와 같은 10,000명의 군사가 어떻게 철병거 900대가 있는 시스라의 이 기갑부대를 이겼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에서 비가 내렸다. 또 4장 21절을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기손 시내가에 그 집결해 있는 그 철병거 900대가 있는 곳에 엄청난 비를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퀴로 움직이는 이 병거는 마르고 평평한 땅에서는 천하무적이지만 그 땅에 만약에 물이 차서 진흙벌이 돼버리면 바퀴가 그곳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10,0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다가가서 몰살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드보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은 바락은 드보라에게 같이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바락의 한계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받았으면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불안하고 그래도 영빨이 센 드보라가 함께 가준다고 하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고 만약에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고 안 하면 나도 못합니다. 이런 이제 버티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바락에게는 무척 아쉬운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같이 가기는 갈 것이고 같이 올라가서 바락이 고생을 하기는 하고 승리는 하게 될 것이지만 승리의 마지막 영광을 바락이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겐족속 야일이 적장 시스라를 처단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드보라와 바락은 다시 북쪽 납달리 게데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드보라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납달리 게데스로 올라가면서 스불론 이 납달리 땅에 군사를 모집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리면 나중에는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관심을 받고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신앙보다 우선되게 되면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또다시 악을 행하는 영적 망각에 이르는 고질병이 생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평안해졌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고질병에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처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온전히 말씀만 의지하지 못하고 드보라라는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바락은 공을 세웠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하게 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아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이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미련해서 조금만 평안한 시간이 지속되고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고질병이 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는 비록 한 남편의 아내로 여자로 시골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 바락처럼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공은 세우지만 영광을 얻지 못하는 아쉬움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응답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